시인 정호승의 대표적인 시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이런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 안에 짧은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가에 초승달 뜬다. 연호 때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그네 한 사람이 술에 취여 강가에 엎드려 있다. 연어 한 마리가 나그네의 가슴에 뜨겁게 산란을 하고 고요히 숨을 거둔다. 아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아멘하시 습관상 아멘이죠. 자, 이 시 사랑이라는 시는 뭐냐 하면 이 시인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인생 여정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를 사랑에서 찾았지요. 죽음의 비유를 연어 때의 귀향에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어는 모천 희귀성 어류지요. 자기가 태어난 데서 다시 돌아오는 귀소 본능과 모험의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물고기가 이 연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좁은 고향을 떠나 수천리 때로는 수만리 넓은 바다로 여행을 떠나 그는 물새와 숭어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란한 때가 되면 새끼가 알을 낳게 되면 그는 그가 가진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서 자기가 태어난 모천의 냄새를 따라 정확하게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고기가 이 연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고향 냄새를 따라 고향길을 향해 가는 이 연어 인생들로 이 땅의 길들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길을 가는 선조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귀성객들은 벌써 고향을 향해 출발을 했을 것이고 아직 길이 붐비진 않지만 설 연휴가 시작되면 전국의 도로는 귀성 인파로 아마 북새통이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귀성길은 고생길입니다. 그 고생이 하도 심해서 귀성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향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한결같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만큼 고향은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움. 고향 그러면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명절이 돼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바로 실향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북에서 넘어온 실향민들.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나 많은 실향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지만 실향민이죠. 가고 싶어. 너무 북에 가고 싶은, 고향에 가고 싶은, 갈 수 없는. 그 고통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명절 때가 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지고 하다못해 임진각에 가서라도 아픈 마음을 달래야 하는 분들이 많고 임진각에서 차례 지내는 분도 있죠. 한 번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혈을 전신으로 탈북한 청년인데 얼마나 고향이 그리워고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엉엉 울 때가 있다. 어찌 보면 참 이상하지요. 거기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숨 걸고 탈출을 했는데 여전히 그곳을 그리워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심성에 아로새겨진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찾고자 하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향 위에 또 하나의 고향이 존재하다. 고향이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더 좋은 고향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땅 위에 고향이 있어요. 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들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 위에 고향도 있다.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에요. 하늘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이지요. 영혼의 고향.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해요. 불행하다. 고향 갈 고향도 없지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좋은 고향,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 그들이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또한 사라질 고향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늘나라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나의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영혼의 천국을 향해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더 좋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지, 믿음의 사람들. 자, 묻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별명을 믿음장이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해요. 아벨, 에녹, 노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 물론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들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혹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나와 상관없다는 듯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불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음 넘어 내세에 들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이 불면서 만들었던 우리의 영혼.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세가 한 군데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물론 인간의 지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믿기도 어려운 법이죠. 하지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자 이 말.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하다 싶으면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람 여행가인 마르코 폴로 몇백 년 전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마르코 폴로가 있어요. 그는 13세기, 14세기 사람인데 당시 유럽인들은 동양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한 무지였죠. 그런데 마르코 폴로는 몽골과 중국 등 무려 20년 이상 여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는 무려 17년을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사람이 마르코 폴로예요. 그래서 그 체험담을 기록한 것이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죠. 동방견문록.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읽어보면 별게 없어요. 당시로서는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신기한 이야기들이 잔뜩 적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성에 의문을 가졌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가짜다라고 호응을 해주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늙어서 임종이 가까워 죽음을 앞두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몇이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이 책의 내용 정말 사실 아니지? 거짓말이지? 상상으로선 픽션이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진실을 좀 알려달라. 그때 마르코 폴로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전부 다 진실일세. 오히려 그 내용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 인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눈품만큼도 안 돼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한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남들이 보고 겪은 것을 꼭 믿음으로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천국을 증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그 증언을 믿고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만큼 확실하다 이 말이 확실하다. 그래서 자기 목숨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 나이가 가장 어렸던 요한 사도는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너무너무 신비하게 바라본 후 요한 계시록을 적기 시작을 했어요. 일종의 천국 견문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천국을 보고 적은 성경, 요한계시록. 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길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1장 1절로 4절 한번 같이 보시. 22장 1절로 5절 두 군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천국의 모습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 죽음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어? 행복한 곳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제 주위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10분이 넘습니다. 10분이. 그 갈 때마다 너무 슬프고. 근데 천국에는 그런 죽음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것이 눈물. 또 천국을 한번 볼까요?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로다. 아멘. 정말 멋있는 곳 천국이잖아요. 행복한 곳.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에 몇 천만 분지 1도 안 되는 아마 이 내용이 아마 더 크고 광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목격자, 말씀, 성경, 경험자의 증언이 있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고향,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같이 함께 더불어 더 좋은 고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좋은 고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 좋은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자, 지상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여러 갈래. 제 고향도 여러 갈래요. 돌아가는 길도 있고, 뭐 샛길도 있고, 도도 있고, 고속도도 있고,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one way, 한 길이에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 천국이에요, 천국. 13절. 13절을 보세요. 구약의 족장들도 그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약속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 얼굴을 보질 못해서 그러나 확신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그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은 멀리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의 때가 뭐지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구원 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비록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와요. 그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되심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예감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하 천국. 그곳에 예비할 처소는 천국의 거주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곳으로 가는 길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길.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유일성을 나타내는 정관사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곧 내가 곧 길이요. 곧 그렇지.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즉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냐고.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고. 저 불암산도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른데 왜 한 길만 있냐고. 다수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옳은다고 막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줄 알아요. 민주주의 다수결 아니냐고. 만장일치를 마치 절대 진리처럼 신봉하는 그야말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소수가 지지해도 진리는 항상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장일치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요. 바벨탑 사건. 당시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다 같이 성을 높이 쌓자. 일치단결해서 성을 찾고 높은 탑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언어도 혼잡해지고 그때부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일치해서 주장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길은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더 좋은 고향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더 좋은 고향을 향한 인생의 여정이지, 인생 여정. 천국을 사모하는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가느냐. 우리에겐 천국 고향이 있고 언제라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명이라고 할 수가 인간의 수명이죠. 살아갈 날, 그 인생의 연수. 그동안 우리는 천국을 향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생애, 지상의 생애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뭐다? 나그네다. 나그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인생의 모델이 뭐냐면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 가나안 땅은 타향이고 객지잖아요. 자기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묘지로 구입한 막벨라 굴 외에는 땅 한 평도 갖지를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족장들에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땅을
되지를 않았어. 이 사실과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다? 장막 생활을 했다. 텐트 생활을 했다. 군인들이 텐트 딱 치고 아침에 딱 떠나는 거지. 히브리서 1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 텐트. 자, 장막 생활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장막 생활의 의미.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부와 축복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한 것부터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친히 건축하신 영원한 도성, 천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런데 이 본향 천국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아주 특별했어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모하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 사모하다. 오레고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내뻗다, 열망하다 이런 의미. 무엇을 가지려고 손을 뻗고 열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천국을 향한 너무 천국을 열망한 나머지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둔다. 날마다 천국 하늘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 믿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귀성길에 뉴스 앵커가 이렇게 말하죠. 귀성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그 말이 딱이잖아. 여러분, 이게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 고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문제될 게 없이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인생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그네 인생 여정에 우리가 꼭 지킬 사항 몇 가지 법칙이 하나 있어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꼭 지켜야 아름답고 복된 나그네 인생 여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나그네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 이 구별이란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 말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깨끗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고 분별되고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다르게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라. 세상의 사악한 풍조에 물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나그네 인생의 여정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짠 바닷물 속의 물고기는 살아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삽니까? 그러나 그 물고기는 그 짠물에 절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산소와 양분을 섭취하면서 멋있게 살아요, 물고기. 그런데 죽은 물고기,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그 짠 바닷물, 소금물에 절여지는 거예요, 절여져. 소금으로 간을 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기에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 또 하나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죄 가운데 사는 거 예수 믿기 전 지난 때로 족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브라함, 이삭 족장들은 그의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우리도 구별되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의 아주 중요할 지킬 사항. 단순하게 좀 사십시오. 단순한 삶입니다. 나그네는 여행자, 여행자. 지혜로운 여행자는 짐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짐을 많이 줄이는. 목사님들하고 해외여행을 이렇게 몇 번 노예에서 가면 이 초보자일수록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요. 두 박스, 세 박스 가져와요. 보면 이상한 것들 많이 가져와요. 그러나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가방이 적어요, 적어. 짐이 많으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이 되지요. 단수하느라 신경 쓰이고 잊어버릴까 봐 신경 쓰이고 여행의 재미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면 세상 근심으로 괴로워지고 천국 가는 길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롯의 철을 아십니까? 롯의 아내. 그는 소돔성의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천사가 알려준 대로 황급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자꾸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빠져나오면서 천사가 경고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무조건 앞으로 가십시오. 근데 뒤를 돌아보다가 중간에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소금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좌우당간 소금 기둥. 저게 노새처다. 왜 자꾸 노새처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무거운 짐이 많아서, 미련이 많아서, 재물도 있고 향락도 있고 세상에 미련이 남은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마비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부귀와 영화와 향락 등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 빠져 정신이 혼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생활의 어떤 군살빼기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심령의 다이어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기뻐. 바울이 말했던 자족의 비결이다. 자족의 비결이야. 자, 빌립보 4장 11절 1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자족의 비결이 자족.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세 번째, 인생의 나그네 인생인 가서 지킬 상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인내라고 하죠. 인내하는 삶. 참지 못하면요 안 돼요. 나그네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요즘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결코 쉽지 않지요. 우리 며느리도 외국인인데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외국인을 학대하는 일이 너무 흔했고요. 외국인은 대개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신분도 보장되지 않아 노예보다 나을 게 없고요. 별도의 세금도 부과되고 식당에 가면 따로 앉는 일이 있어야 되고 심한 경우는 낙인을 찍어 놓고요. 오늘 본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편함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도 외국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대우받고 여기서 편안하게 사는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 등이 있다고 하는 거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아마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도 당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마지막 네 번째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킬 사항은요. 최선의 삶입니다. 최선의 삶. 자,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아주 짧아요. 그러므로 기회를 선용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건강, 재능 등은요. 우리 인생 여정 중에서 최선을 다해 선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 어느 것 갖고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주어진 거 천국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쓸 데가 없어요. 다 버리고 갈 것. 세상의 최고는 천국의 최저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기 있을 때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목적을 위해 선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말이에요.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이해가 돼요. 웃는 사람은 이해가 될 것이고 무뚝뚝한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한번 제가 유머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시카고로 휴가를 가려고 했어요. 시카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 한참 멀죠. 근데 시카고의 뉴스를 보니까 눈보라가 막 휘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지를 바꿨어요. 저기 따뜻한 제일 남쪽의 플로리다. 플로리다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뜨겁죠. 따뜻한 플로리다로 바꿨어요. 플로리다 도착한 이 남자가 호텔에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컴퓨터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가정으로 이메일이 가버렸어요. 이메일이. 그 이메일이 도착한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네 가정. 그런데 불행하게도 목사님이 소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막 마치고 사모님이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탁 켰어요.
컴퓨터를 켜는 순간 이메일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깜짝. 기절해서 비명을 질러 옆집 아줌마가 깜짝 놀라 찾아왔어요. 사모님은 말도 못하고 손으로 저 모니터를 가리켜서 저걸 좀 보라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지금 막 도착했소. 허헉.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길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kü신. 그런데 이곳은 매우 뜨겁소.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고향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고향을 알지만 찾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향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들이에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정호승 시인의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또 하나의 시, 연호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연호. 바다를 떠나 너의 손을 잡는다. 사람의 손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것이 그 얼마만인가. 거친 폭포를 뛰어넘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단지 한 사람의 물고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누구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바다는 너의 기다림 때문에 항상 깊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산란을 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강으로 간다. 울지 마라. 인생을 눈물로 가득 채우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은 아름답다. 뭐 뒤에 좀 더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고향을 소유하십시오. 이제부터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나그네 인생길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인내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죄악 때문에 죄악 세상 속에 내가 묻혀 살지만 거룩하게, 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인내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고 더 좋은 고향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의 고향보다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인내하며 거룩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주어진 사명 위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